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 소리가 잘 들립니까? 좋죠. 오늘부터 이제 인도원 교회 복음반 시리즈 2 해가지고 성경과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믿기를 주저하는 이유 2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 부분만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살짝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주는 2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삶이 재미가 없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생각은 뭐냐면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될까봐 이런 생각이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겠고요. 지난 시간에 이 믿으면 재미없게 될까봐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특히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고 정말 지혜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전도서 말씀에 보니까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진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린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인생 마지막에는 그렇게 살고 나면 이야, 정말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살았다라고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정말 이상한 것은 그렇게 살았던 그 솔로몬 인생 말년에 그가 한 고백은요, 전도서 1장 2절서부터 나오는 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허무하다고, 너무너무 헛되다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그럼 뭐 사는 게 정말 허무하고 아무 의미가 없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그럼 뭐 어차피 허무하고 그냥 뭐 의미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반부 얘기고요. 사실은 뭐냐면 해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알고 그분 안에서의 사는 참된 삶은 뭐냐?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생이 살아야 할 진짜 삶은 뭐냐? 하나님 그분을 알고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지 몇몇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 아니라 모든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인생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고등학교 1학년 그때부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삶이 하나님 알기 전에 16년 산 것보다 하나님 알고 나서 이제 이 한 달을 사는 거, 아니 단 하루를 사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옥은 왠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믿더라도 구원받더라도 죽기 전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죽기 직전에 구원받아서 이제 지옥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구원받게 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좀 더 진즉에 정말 이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게 됐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한결같이 하게 됩니다. 마치 북한에서 평생 살다가 막판에
그냥 대한민국 와가지고 하루 자유를 쭉 누리다가 죽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냐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시바삐 대한민국으로 와서 정말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이를테면 이 땅에서의 삶을 비교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삶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될까 봐 라는 마음이 솔직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죠. 예, 저는 안 믿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믿으면 재미없게 될까 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믿게 되면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될까 봐. 이 생각 때문에 믿기를 주저하는 여러분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두 번째 이제 그 시리즈의 주제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전반부에는 한 5주 정도는 이 성경이 정말 왜 하나님 말씀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부분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될까 봐 여러분 하나님 믿기를 주저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만든 물건들은 사실 누구의 뜻대로 작동이 되어야 할까요? 그 물건이 원하는 마음대로요? 아니면 만든 자의 뜻대로? 예, 여러분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자동차로 가가지고 시동을 탁 켰는데 시동이 안 켜집니다. 야, 왜 안 켜지냐? 그런데 자동차 하는 말이 나는 뭐 지금 시동 킬 마음도 없고 그냥 갈 마음이 없다. 이렇게 자동차가 버틴다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시동은 겨우 걸었는데 가는데 갑자기 타이어 펑크가 팍 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바람 팍 빠져가지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자동차가 이제 뭐죠? 이 시동 켜도 꺼지죠. 또 어쩌다가 켰는데 그 다음에 가려고 막 가는데 그냥 바로 뭐 못에 찔려가지고 타이어가 펑크가 나질 않나? 뭐 계기판이 엉망이고 도대체 그냥 기름이 줄줄 새고 정말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고 그냥 이 자동차가 지 마음대로 작동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것입니다. 그날은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야 정말 오늘 기분 진짜 나쁘다 막 이런 마음 들 겁니다. 막 되는 일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어느 날 이제 볼펜을 가지고 글씨를 쓰려고 하는데 볼펜이 막 저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야 어디 가냐 하니까 뭐 놀러 간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요. 뭐 이러면서 이 볼펜이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놀러 가버린다고 그러고 또 어디 뭐 제주도 여행 간다고 그러고 손 자기 마음대로 그죠? 근데 이 볼펜을 어쩌다가 이제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쓰는데 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물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물 나오면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볼펜 하는 말이. 볼펜 자기 입장에서 그죠? 볼펜이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것은 이 볼펜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보니까 음식이 다 상했어요. 왜 상했나 보니까 그냥 이 냉매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냉장고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뜨끈뜨끈해져 있죠. 음식물 상해져 있죠. 세탁기 돌리느라고 세탁기 눌렀는데 그냥 뭐 나중에 이제 한 시간 지나서 잘 돌아갔겠지 했더니 보니까 멀쩡해요. 작동 전혀 안 됐습니다. 왜 안 되는가 보니까 눌러보니까 전혀 작동 안 되는 거예요. 세탁기가 이제 뭡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노트북 사용하는 제 노트북인데 아니 글씨를 쓰다 보면요. 이 커서가 갑자기 뭡니까? 그냥 중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또 한참 쓰다 보면 그냥 막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아주 그냥 짜증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뭡니까? 제 마음대로 작동될 때 한여름에 어떻습니까? 에어컨을 켰는데 막 뜨거운 바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20-30년 전쯤에 타던 그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 자동차는 정말 신기한 게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여름에 아주 에어컨 바람 쫙 나옵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진짜 뜨거울 때 있죠. 그때 딱 키면은 뜨거운 바람 나옵니다. 아주 열받는 일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만든 물건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뜻대로 그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작동되지 않고 만들어진 물건 자기 마음대로 작동되고 막 엉뚱하게 간다면 여러분 그런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물건을 정말 귀히 여기고 소중히 간직하고 계속 보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볼펜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뭡니까? 쓰레기통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다면 카센터에 막힐 것이고, 안 고쳐지면 결국은 뭡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폐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냉장고든 세탁기든 어떤 것이든지, 그죠? 이런 것처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지으셨는데,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요, 우리 인간은 나를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볼펜이 자기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볼펜을 만든 인간을 위해서 이 볼펜을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왜 솔로몬이 그렇게 허무하고 헛되다고 했냐면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2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하면서 수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또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막 사업을 크게 하고 전부 다 뭡니까? 목적이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마치 이 볼펜이 평생 자기를 위해서 사느라고 막 여행을 가버리고 또 뭐 그냥 딴 일하고 이렇게 평생 사람 손에 들려지지 않게 된다면 이 볼펜은 평생을 살아서도 마지막 이 운명을 마칠 때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뭡니까?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이 볼펜을 가지고 만일에 해리포터 아시죠? 이 해리포터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영국의 어떤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어떤 그 골방에서 해리포터라는 작품을 쓰게 됐는데, 그때 만일에 이 볼펜으로 원고지에다가 막 그 작품을 썼다고 한번 생각합시다. 정말 이 볼펜은 굉장히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는 그런 해리포터, 영화로도 나온 그 작품을 쓰는데 내가 사용되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유명한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그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이 볼펜으로 썼다면 이 볼펜은요 평생 어쩌면 나는 이제 이 볼펜에 생을 마쳐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들어진 목적대로 의미대로 사용되어질 때 가장 그 물건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나를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로 의미를 느끼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될까 봐 하나님 믿기를 거부했다면,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게 되고 인생을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이 볼펜이 자기 마음대로 계속 고집하면서 물을 안 내다가 결국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회개란 바로 메타노이아, 잘못된 방향에서 방향을 전환하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왔던 이 삶이 잘못된 거였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로 내 삶을 돌이켜야 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아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을 받게 되셔야 비로소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고장난 텔레비가, 고장난 어떤 자동차가 AS 센터에 카센터에 맡겨져서 고쳐져야만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러한 말씀들을 차근차근 들어보면서 정말 구원받게 되시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시리즈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 시리즈의 큰 주제는 성경과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이 성경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그죠? 어떤 신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을 그냥 마치 옛날의 어떤 그 신화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떤 뭐 신라의 시조, 그죠? 뭐 박혁거스가 뭐 아래서 깨어났다, 뭐 이런 식의 신화, 그죠? 뭐 고주몽, 주몽, 뭐 설화라든지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고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이 옛날의 어떤 신화처럼 생각하냐면, 그 이유는요, 딱 한 가지,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고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성경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은 정말로 신화가 아니라 절대적인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성경을 하나의 여러 종교의 경전처럼, 마치 불교의 불경, 또 이슬람교의 뭐 코란, 쿠란 같은 그런 어떤 종교의 경전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기독교 경전으로 착하게 살아라 라는 도덕적인 어떤 좋은 말씀 아니겠느냐? 완전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어떤 적당한 도덕책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은 절대로 착하게 살 수 없는 날 때부터 썩은 죄인이다, 아주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정말 가감없이, 마치 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이 이 엑스레이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 검사했습니다, 소변 검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은 뭡니까? 그런 그 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신 폐에 상당한 이상이 있습니다. 간이 지금 수치가 너무 올랐어요. 이거 아무래도 좀 이쪽이 지금 어떤 암이 발병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좀 의심스럽습니다. 피부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든지, 의사 선생님은요, 사정없이 여러분의 진실 그대로를 최대한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기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를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의 경전은요,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겁니다. 맞아요. 불경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종교 경전들은 나름 좋은 얘기들 많이 합니다. 성경 말씀, 좋은 말씀도 많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아주 뼈아프게 하는 진실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전 썩었다, 이대로 죽으면 절대적으로 지옥에 간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해,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봐주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보내고, 그거야말로 오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은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다 지옥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날 때부터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 때부터 우리는 시꺼먼 볼펜처럼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글씨 쓰면 쓸수록 검정색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이 썩어가지고 썩은 삶을 살다가 죄만 짓다가 일생의 죄를 물마시듯 하다가 지옥 불못에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다고 봐주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썩은 볼펜이 정말 근본적으로 뭡니까? 새로운 볼펜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믿으니까 봐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렸다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걸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코로나 걸렸을 때 그냥 대통령이 봐준다고 코로나 걸린 사람이 삽니까? 절대 아니에요. 누구만 살 수 있습니까? 코로나 진짜 치료제를 맞은 사람, 주사 맞은 사람, 이런 사람만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놀라운 그러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만나셔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게 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 심령에 있는 이 근본적인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죄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이 되셔야만 거기에서 뭡니까?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믿으니까 봐주고 안 믿으니까 지옥 보내고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막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님도 되시고 선교사도 되고 장로, 집사, 권사 다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막 병도 고치고 막 여러 가지 막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헌금도 많이 바쳤는데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적당히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적당히 봐주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썩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정말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분명하게 뭡니까? 이 진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알고 만나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이 성경 시리즈를 통해서 차례대로 계속 점차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게 되면요, 성경에 쭉 보면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해도 무려 약 200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직접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간접적인 것까지 치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성경 맨 앞입니다. 창세기 1장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1장만 해도요 몇 번을 그렇게 얘기하냐면 무려 11번 정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요, 성경 맨 앞입니다.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6절 한번 봅시다. 6절 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십시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11절 또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죠? 20절에 보십시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22절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죠?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죠?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만 해도 무려 11번이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인간이 지어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오해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정말로 놀라운,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전반부에 한 5차례 정도, 오늘 포함해서 5차례 정도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러 각도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제 찾아보시면, 이야 진짜 그렇구나, 성경이 이렇게까지 되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이거는 어떤 인간이 적당히 적어낼 수 있는, 써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이유,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뭐냐?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요, 자, 디모데후서,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성경을 직접 확인해 보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직접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변치 않는 거예요. 목사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확인해보고 성경이 정말 그런가, 그리고 앞뒤 전후를 살펴보고, 그러면서 야,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믿음의 토대가 세워져야 안전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6페이지. 자,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떤 성경이요? 성경의 일부가요? 요한복음만요?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을 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데오 포뉴마토스라고 합니다.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포뉴마토스라는 것은 호흡, 입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하나님의 뜻, 그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은 뭐냐면 바로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 뜻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교훈과 그 다음에 그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것은 죄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이제 멸망할 수밖에 돼버렸는데, 그러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사망이라고 책망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바르게 교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뭡니까? 훈련해 주는 거. 의로 훈련, 의로 교육. 마치 뭡니까? 이 어린아이가, 갓난 아기가 이제 점점 자라나서 어린아이가 되면서 이 숟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때 처음에 많이 흘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죠. 또 저희 손녀 있는데, 손녀에게 뭡니까? 인사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데, 인사하는 그 책이 있나 봐요. 동화책 같은데 거기 보니까 아주 인사를 꾹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손녀는 인사할 때 어떠냐면 인사를 막 완전히 거의 한 180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막 땅바닥에까지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인사하는 거. 처음에 인사가 잘 안 됐었는데 이제 인사하도록, 이런 것처럼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교훈해주고 훈련시켜주는 것까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여러분이 이번 주에 사실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읽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3장 1절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말씀인지 그 예 중에 하나가 이 대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인생 말년에 쓰게 되겠습니다. 그가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이 디모데후서를 쓰게 되는데 AD 한 60 몇 년경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쓸 때가 AD 한 66년경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1950여 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이 성경이 얼마나 놀랍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은 모릅니다. 지금부터 2년 전만 해도요, 코로나라는 것이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돌아가지고 막 심지어 예배당 문 닫고요, 그 다음에 또 세계 사람들이 비행기 못 타고 서로 왕래도 못 하고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한치 앞도 내년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떻습니까? 무려 1950년 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너무나 놀랍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 것인지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절에 말세 이 고통하는 이 세상의 거의 끄트머리에 이제 종말이 진짜 가까웠을 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2절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뭡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온통 뭡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자기를 사랑하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육받고 그때 분위기만 해도 어떻게 되냐? 바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요. 진짜 그랬습니다. 애국심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남 장녀들은 보면요, 그때는 저는 7남매 막내입니다. 대부분 형들은 또 누나들은 어떻게 하느냐? 동생들을 위해서요, 자기도 대학교 가고 싶고 자기도 고등학교 가고 싶지만 고등학교 대학교도 포기하면서 이 자식들이 아니라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공장에 가서 일하고 이러면서 막 돈 대주고 학비 대주고 이랬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자식들도 뭡니까? 부모를 위할 줄 알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자식 안 낳으려고 합니다. 왜? 피곤하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온통 나밖에 몰라요. 지금은 나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돈이 전부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때 정말 청백리라고 해서 이 청렴결백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인가, 이런 식으로 이조 시대의 어떤 정성이 초가집에서 비가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런 아주 방에 살면서도 결백하게 정성이지만 그러나 착복하거나 이러지 않고 살았다. 참 이런 선비를 본받아야 된다. 저희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예인 되고 막 스포츠 잘하고 막 이러면서 돈 많이 벌면 최고라는, 연봉 뭐 수십억 어쩌고 막 이런, 한마디로 보니까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1950년 전쯤에 바로 기록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의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이제는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막 자랑하고 교만하고,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자기 자랑하면 자식 자랑 뭐 아내 자랑 이러면 팔불출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 피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됐죠. 학교 선생님 막 거역하고 욕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린 이런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불과 이 몇십 년 만에 이 세상이 막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쾌락이 전부가 되어 있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컴퓨터 게임하느라고 몇 날 며칠 밤새고 막 이러면서 아무튼 뭡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막 영화에 빠지고 컴퓨터에 빠지고 인터넷에 빠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이런 진짜 마지막 시대가 되어버린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온통 이 쾌락이 전부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성적인 부도덕이 너무너무 만연되어 있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성경은 이미 그와 같은 시대가 도래할 것을 1950여 년 전에 이렇게 말씀해도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줍니까? 그러면서 13절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마지막 시대에 이 속이고 속임수를 쓰고 이것이 너무나 만무하게 되는 지금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계속 알았지만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어떻습니까? 정말 거짓말하는 걸 밥 먹듯이 합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이만희 씨를 믿는 거예요. 정말로 악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자기들의 정체를 속이는 것입니다. 6개월, 1년 동안 자기가 누군지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접선시켜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완전히 거기에 포섭돼서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 그때서야 신천지라고 속이는 거죠. 너무너무 악한 이단입니다. 이런 거짓된 것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리석게 사람들이 그런 데 빠져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왜 거짓에 안 빠지려면 어떠냐? 이 위조 지폐에 빠지지 않으려면 진짜 지폐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거짓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펼쳐놓고 확인하고 들어봐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푸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눈 뜨고 잘 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자기 식대로 이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천천히 전후 앞뒤를 쭉 읽어보면 웬만한 것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막 아무 이해할 수 없는 암호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비유 아닙니다. 비유는 몇몇 구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유로 가라사대라는 소수만 비유인데 이단들은요 성경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가 풀어주는 대로 알지 않으면 이해를 못한다. 사기꾼입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정말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는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과 다르다 그러면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는요 외할머니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또한 이제 정말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신앙이 전수가 됐고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성경은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씀은 사실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받아 적은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사사로이 자기 식대로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원문의 정확한 뜻은. 아무튼 이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어떤 인간도 이 성경을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 전후 문맥을 천천히 여러 번 읽어보면 이 얘기를 무슨 뜻으로 하셨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게 되셔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의도와 뜻대로 이해하도록 차근차근 살펴보아야
보셔야 한다 하는 얘기고요. 21절,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뭡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이러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의 의견, 견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떠냐?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3장 19절 236페이지입니다. 성경 거의 앞부분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누가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거짓말 잘해요. 보면 해놓고도 안 했다 그러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전부 다 오리발 내밀고. 참 안타깝게도 인간은 때로는 부모도 자식을 속일 때도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죠. 또 이 공직자들도 지금 뭐 그냥 몰랐는데요. 뭘 몰라요. 다 알면서 해놓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불리함이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정말 거짓되고 부패하고 죄악된 인간 같지가 않고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은 변해도 바뀌어도 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치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확인하고 말씀에 근거한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없는 진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될까봐 하나님 믿기를 주저하는 분들, 여러분 마음대로 계속 사시면 여러분은 마치 쓸모없는 볼펜이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것처럼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 가시기 원한다면 계속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라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죽음 앞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에 대해서 한 5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자체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가능하면 매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번 한 주 동안 읽어보시고 민수기 23장 19절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아까 말씀에 언급했던 이 부분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또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다음 시간에도 본격적으로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고요. 감사드리고 한 주 동안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